누가복음 18장.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4주. 예. 10월 첫 주면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있겠는데, 그때까지, 물론 성경이 다 한 주제로 이렇게 다 통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빠지면 안 되지만 그 4주 빠지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이빨 하나 탁 빠진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자꾸 한쪽으로 새겠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된다고 전해 주세요. 18장, 성경을 읽을 때 늘 강조합니다만, 이제 그 부분만 딱 보면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 최소한,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전에도 한번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 나누면서 똑같이 한번 확인했던 바, 바로 앞부분, 적어도 17장 22절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장감 있는 임박한 종말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예로 등장하는 사건과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등장하는 사람들이 롯 가족이죠. 소돔은 죄가 차고도 차서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빵 터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구해 주시는 롯의 가족. 근데 롯의 롯의 아내가 소돔성의 미련을 가진 거죠. 한마디로 보면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누렸던 것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건만 뒤돌아봤다가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는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 18장 1절 시작하기 전에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 끝부분에서 두 사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천국 못 가게 되더라. 어느 날 갑자기. 그 우리 삶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삶을 살지만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야말로 세상 말로 이승과 저승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승과 저승을 달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죽어서 똑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못 갈 수 있다. 그러니 항상 긴장하면서 믿음 생활해라. 나태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쭉 하시다가 18장에 와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재판관과 과부죠. 근데 이 재판관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니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어쩌다가 좋아 보여도 그건 좋은 척하는 거고 잠깐인 거지 뭐 본질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그거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이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이제 설명하는 글자 그대로의 그 사전 설명 그대로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신을
남들보다 위에 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니 누군가를 뭐 예의 갖춰서 높이고 뭐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죠. 어쩌면 뭐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정치적인 제스처 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근데 반면 과부, 성경의 과부라고 하는 그 호칭은 그야말로 사회적 저변 계층의 대명사죠. 천한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세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 그대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원한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겠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는 있는 법이고 자존심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원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상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한을, 그 상처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뭐 지금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고 아마도 사람이 모여 사는 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건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요 둘은 어울리지 않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권력의 계층이 있고 재력의 계층이 있고 이렇게 소위 상하가 구분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 재판관과 과부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꽤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을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주님께서 이 둘을 언급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유일한 희망이, 즉 기도하는 사람은 유일한 희망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과부와 재판관은 기도를 설명할 때 적당한 조합은 아닌데, 게다가 이 재판관이 못돼 먹은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 적당한 조합이, 적당한 비유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이 둘을 언급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일한 희망, 그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이든 좋은 재판관이든 그건 나중 문제고, 과부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래도 가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래도 0.1%라도 혹시나라고 하는 것에 유일한 희망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하물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 못돼 먹은 사람도 유일한 희망이라고 찾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우리가 못 찾아갈 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찾아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또 한번 보자고요. 정말 하나.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아마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은 뭐 믿는다고 하고 방금 전에 아멘도 크게 했지만 실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안 간다.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도 쓸데없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뭐 기도하러 가고 뭐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고, 저렇게 맨날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그 시간에 나가서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땅 파서 뭐 어떻게 돈이라도 좀 어떻게 주워보든지 뭐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안 급하니까. 그렇죠? 급하다고 막 너무 간절하다고 뭐 이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 우리 모두가 늘 얘기하는 그 나. 그놈의 나. 그 나가 앞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주님을 찾아가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과부가 생각하기를 이 재판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과부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1년 가봐야 한번 스쳐서 만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어줄 리가 없죠. 굉장히 못돼먹은 재판관이니까 자기 주변의 측근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까 말까 할 그럴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런 사람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죠.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놓는 거죠. 여기까지야.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아니 혹시 모르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겠어? 안 돼. 아유 가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 마음은 알겠는데 고마운데 안 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고 옆에서 보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좀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여주셔.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이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갔어. 용기를 내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문을 딱 두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집안에 이제 그 말단 하인이겠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말단 하인이 탁 와서 문을 쫙 열었는데 딱 보니까 대개 또 그런 경우는요. 금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봐요. 딱 훑어보더니 벌써 모습이 꾀지지 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정말 그 세상의 모든 그 시련과 고통을 다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은 같은 그런 얼굴. 자기도 그 말단 하인인 주제에 그런 사람을 딱 보고 금방 무시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야 이거 하면서 문을 확 닫죠. 문만 닫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그냥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와서 확 뿌리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의 표현대로 하면 소금을 막 뿌리든지 그런 문전박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상 내가 가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갔다가 괜히 물벼락만 맞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안 두들겨 맞은 것이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 재판관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판관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 사람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도 안 가는 건 덜 급한 거지. 그래도 가야죠. 가서 뭐 두들겨 맞든 뭐 문전박대를 뭐 당하든 가야죠. 이 기도에 관해서 늘 얘기할 때마다 설교자들이 자주 쓰는 유머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아주 그냥 말괄량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늦게 퇴근을 해서 그날 굉장히 피곤했어요, 아빠가요. 그래서 이제 또 퇴근해서 이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아빠는 이제 그 아들을 재우는 건데, 이 녀석이 안 자려고 그러죠, 자꾸. 얘가 빨리 자야 아빠가 쉬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해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이제 방에 데려다 놨어. 그래서 이제 자라. 근데 얘는 자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누워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잘까? 그래서 이제 외장을 지르는 거예요. 아빠, 나 물 한 컵만 마시고 자면 안 돼요? 너 들어가기 전에 벌써 3잔이나 마셨잖아. 그러니까 안 돼. 뻔하잖아요. 이거 핑계니까. 아니, 딱 한 잔만 마시고 자겠다고. 왜냐면 물 한 컵 마시려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방 밖을. 그럼 또 그 핑계 대고 좀 안 자고 놀아보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안 자면 아빠가 회초리 들고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5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러면 회초리 가지고 오실 때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그 아빠는 회초리와 함께 물 한 컵을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회초리만 들고 갔을까요? 아빠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아이는 초지일관, 그 물 한 컵에 관심이 있고, 초지일관 안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성격이 좀 못돼 먹은 아빠 같았으면 물 한 컵 안 들고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야. 이제 맞다가 엉엉 울다가 지쳐 자는 거지. 그래도 이 아이는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아요. 두들겨 맞더라도. 7절에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 나쁜 재판관, 못돼 먹은 재판관도, 그 다음에 아주 성격 급한 그 아빠도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매를 대면서까지도 그래도 그 아이를 찾아가고 그 아이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안 그러시겠느냐는 거죠. 다 듣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슷한 얘기인데, 뭔가 좀 제한하고 안 돼, 미리 포기하고 좀 그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가야죠.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밤낮. 밤낮이 뭐예요? 하루 종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 가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라면 말이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될 거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덜해. 왜냐면 신앙적 양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들은 바, 배운 바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가 걸리니까 대신 핑계를 대요.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인정을 할 건 인정하셔야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밤낮 부르짖으라고, 밤낮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가라고 그래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바빠서 안 되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뭐도 있고, 핑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어쩌다가 그래도 막 하니까 와서 뭐 예를 들면 본당에 와서 딱 앉아서 주여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부터 만나고 올 걸 그랬나? 거기부터 갔다 올 걸 그랬나? 5시면 문 닫는데 지금 4시 55분인데 지금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탁 나갔네? 나가다 보니까는 또 누구를 만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기 또 하소연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막 힘들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좀 기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만나면 또 자기 사정 이야기하고 자기 기도 부탁은 잘해. 그래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심지어는 뭐 저한테도 목사님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특별히 뭐 저한테 와서 막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거 따져. 기도하는데 왜? 그래. 근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제가 속으로 지 일이지 내 일이야? 지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해? 아니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성격이 못된 목사님이라면 그럴 수 있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본인은 기도 자리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 부탁 받고 말이죠. 막 밤새 기도해. 막 애절하게 기도해. 주님 그 집사님이 막 그랬는데 저 성도가 막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없어. 그래서 5대간 나오고 보면은 막 바쁘대. 그래서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그래 막 다니면서 마치 자기의 숙제를 남에게 탁 던져놓고 내 대신 숙제 잘해. 뭐 이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다시 비유로 돌아가면 괴롭힐 정도로 재판관을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근데 뭔가 핑계를 다 대.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또 뭐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괜히 얘기했나 싶다. 이게 불안한데. 핑계가 너무 많고 뭔가 선을 다 그어놓고 우리 자신을 자꾸 앞세우고 그러니 주님을 찾아가죠. 주님하고 이 못된 재판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못된 재판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좋으신 분에게 안 찾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응답을 결정하는 사람은 재판관이에요. 그렇죠? 이 재판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5절에 재판관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밤낮없이 찾아와가지고 아우, 내 정말 두들겨 패도 찾아오니 이거 어떡하지? 너무 성가신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혼잣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과부가 들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과부는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조금만 더 가서 건들면 이제 내 원한을 들어주겠네. 몰라, 지금 아직은. 모르고 있다고요. 5절에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관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원한을 풀어주겠다고요. 얼핏 보면 과부의 소원대로 다 들어줄 것처럼 들리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할지 않을지 결정하는 권한은 재판관에게 있고 재판관이 어떤 식으로 원한을 풀어줄지는 재판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꼭 그러죠. 하나님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참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보면은 참 이기적인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또 이제 그걸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재작년에 떨어졌고 작년에도 떨어졌고 금년에도 이게 어떻게 불안합니다. 뭐 그러니까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안 붙여 주시면 진짜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막 그러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물론 그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뭔지를 잘 알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꼭 내가 꼭 많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꼭 한 달에 이것저것 다 해놓고 보니까 1억은 필요해요. 1억은 꼭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100만 원만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100만 원만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뭔가를 그 이유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밖에 벌 수 없는 그 나의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뭔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겠어요? 뭔가 꼭 그 어떤 것을 다 정해놓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8절 끝부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17장, 우리 18장 1절 바로 직전 17장 37절까지의 내용을 그 한 줄로 딱 얘기한 거죠. 인자가 올 때, 즉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많고 스스로 제안하는 선도 긋고 핑계도 많고 뭐 내가 선을 그어버려요. 10cm만, 아니 10cm가 아니라 1cm만 더 선을 안 긋고 기다렸어도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떤 복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선을 긋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저앉아 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꼭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우리에게 적당하고 가장 어울리고 가장 좋은 거 주죠. 우리는 그저 그냥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들어서 고백하고 은혜 받았던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바지에 또 오줌을 싸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셔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확인할 건데 오늘 말씀, 즉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를 성경 다른 곳에서 찾으면 주님이 이곳에서 기도에 관한 얘기라고 이곳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경 또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찾으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하여튼 이런 건 너무 잘 알아. 우리 다 알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서 바라는 거니까 아직 얻은 건 아니에요. 아직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11장 13절에 가면 믿음, 그 합당한 믿음,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쭉 언급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시대에는 응답이 안 된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주시리라 믿고 기쁜 마음에 천국 간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그때 기도하셨던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보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보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분도 보신 분 안 계세요. 다 보기 전에 돌아가셨지. 다 보기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믿음,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2025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먹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밤낮 부르짖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 몇 분이 목사님 이번 주는 설교 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이제 끝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기도자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로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